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을 정결하시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는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신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금년이 2020년이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대 이하의 세대는 그런 면에서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복된 세대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들은 절대 전쟁만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다치고 생이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그 유대인조차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그만큼 참혹하고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전쟁의 비참함, 또 나라를 잃은 그 서름, 이런 것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저희 같은 세대는 아마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무법천지인 유다의 폭력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데 가만 놔두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봐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애굽의 뒷배를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저자들, 내 언제까지 이 악행을 눈뜨고 보란 말입니까? 저런 꼴을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또 폭력을 자행하고 자기 멋대로 날뛰는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 유다를 벌하시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이 하박국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이 이루어진다면
일어날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고통이 어떤지를 이 하박국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떤지를 이미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대답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면 이 아수르까지도 멸망시킨 그 바벨론, 그 포식자가 이 유다까지도 임한다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녀자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고 재산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미래는 처참하고 그리고 암울하고 그렇게 될 것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납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항의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말을 시작하는 이 하박국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며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 바로 그 바벨론을 두신 목적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하다 점점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차마 이 패역을 보지 못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더 악한, 이 유다보다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 갔다 와서 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제가 더 잘 사는 거 보면서 열받지 않습니까? 지금 더 악한 저들이 지금은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하나님 못 본 척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리고 벌레 취급을 받아도 우리가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가서는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바벨론, 이 그물로 고기 잡고 그거 고기 떨구고 또 계속해서 그물질하는 이 포식자, 끝없이 날뛰고 만족함이 없는 저 바벨론, 저렇게 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저를 가만 놔두시는 하나님이 옳은 것인지 어쩌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항변이고 항거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앞으로 유다가 부딪히게 되어질 그 현실, 이 두 가지가 도무지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이런가? 왜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께 저렇게 거칠게 항의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엄하도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기존의 신앙, 기존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신앙은 꼭 그것이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와 그렇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조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들은 일단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러느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는 하박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대부분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외쳐라,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니까 도망갔다가 결국은 가서 외치고,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악한 자들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앞에 지금 빨간 띠를 두르고 그냥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데모하면서 저 성이 멸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양당 간에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항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냥 박넝쿨 와서 좀 그 뜨거운 태양 가려주다가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이 박넝쿨 때문에 항의하는, 그렇게 성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드는,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야, 넌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찍어 누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죠.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항의를,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묵과하거나 찍어 누르지 않고 그 항의를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박국처럼 항의하지 않았다면, 항의하는 자가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의 개신교도, 우리 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칭호가 원래는 천주교도들, 카톨릭에 의해서 붙여진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불평불만자다라고 해서 항의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 카톨릭 측에서 불렀지만, 이 개신교는 이 칭호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맞다, 우리는 항의하는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렇지 않은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항의하고
하나님께 또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개신교입니다. 우리 안에 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우리 현실의 괴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항의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답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압박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그래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흥분하고 격렬히 항의했다고 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도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하박국이 오늘 말씀의 2장에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박국이 서 있는 곳은 파수하는 곳 성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파수하는 곳 성루, 이것은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이 파수꾼은 어쩌면 한순간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효율로 따지면 가장 낮은 사람이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그는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전갈, 가장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이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파수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듣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지금 이 성루 위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성루 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화되지 않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하며 항의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우리의 불가피한 일이라면 이 기다림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항의하는 이 자는 기다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항의는 진정한 항의가 아니죠. 단순한 푸념이나 원망이나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넋두리가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했으면 처리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조급하죠.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초조해지고 심지어는 의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운데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불가피한 것이라면 기다리는 것 또한 불가피한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즉각 대답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적절한 예의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몰라서 왜라고 부모에게 묻지만 아이가 좀 커서 청소년기가 되면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나는 해서는 안 되느냐? 어쩌면 그것은 항의죠. 항의. 그때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왜라고 묻는 자녀에게 대답을 해줍니까?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기도 하고, 답을 이야기했다가는 서로의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답을 안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대답을 이해할 만큼, 이 부모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며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부모 때문에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부모가 자녀를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모는 늘 그 자녀가 성장하고 이해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해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한, 더 필요한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도 답답해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은 기다리고 몇 날을 그 파수하는 성루에서 서성이며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날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된 부분이 우선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비전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죠. 근데 이 묵시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보게 될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 이것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너무 명백하게 세워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기록하라. 너 선지자고 너 파수꾼이니까 내가 하는 말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백하게 새겨야 하는 묵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게끔 이것을 기록하고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선지자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 당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겁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준 당대, 그 시대와 그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대답이죠. 그것은 그 얘기는 하박국에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그 종말은 누구의 종말이겠습니까? 하박국 당대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니까 이 하박국 당대의 그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이 곧 이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은 곧 유다의 포로 생활의 종말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은 곧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유다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은 그 종말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네가 지금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접었지만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 이 죄의 세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종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에 대한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악이 득세하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첫 번째 대답과 유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첫 번째 것은 때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근데 그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때는 바벨론의 멸망할 때를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너희가 군사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라, 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은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기다리고만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악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인용한 말씀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하박국에서는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그 히브리서의 인용 구절은 오실 이가 오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시리라. 반드시 응하리라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오시리가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시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악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조리, 갈등, 사회 악 이런 것들은 개혁과 제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악을 규제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오시리가 와야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몇 번의 대책으로 세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계속 두더지 잡기식으로 문제는 계속해서 불고 나올 것입니다. 이거 누르면 저기서 나오는 것, 이것이 이 사회적인 악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오셔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오실 그이가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악의 세력을 결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우리의 이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만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내 마음에 임하심을 고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의 세 번째 요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이 당시 하박국 당시에는 무슨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바벨론의 약탈과 압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이 하박국의 이 구절은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인용되었지만 이 바울 서신에서 두 번 또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또 바울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박국은 항의했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외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 외치고 말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그 완성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도 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또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시는 일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